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의 탑, Anchor of our Soul 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닻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닷은 물론 영어로 앵커인데요. 이 닷이 바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원래 닷이지만 오늘 말하는 성경의 닷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닷이 하늘 위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firm and secure.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닻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닻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위에서 걸려있는 닷을 이해하려면 바위 꼭대기 세기둥에 묶여있는 밧줄을 타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즉 바위 꼭대기에 그 세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서 밧줄을 걸어가지고 내려오면 밑에서 그 줄을 붙잡고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할 수 있죠. 그를 의지해가지고 그것처럼 일종의 위로 올라가는 닷이죠. 자, 성경은 이 밧줄이 묶여있는 곳, 즉 그 닷이 묶여있는 곳이 바로 휘장 안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성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밧줄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다 보면 바닷속의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배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한 때도 풍랑이 올 때는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다가 바위 등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견고하고 튼튼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에 떠밀려가다가 인생의 파국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닻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닷, Anchor of the Soul. 우리 영혼의 앵커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 이 닷은 하는 역할이 배가 바람이나 풍랑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앵커는 바다 밑바닥에 꽂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거운 쇠지만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다바닥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를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그 바닥에 그게 가서 꽂히는 바람에 배가 일정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앵커죠. 이 앵커는 닷은 배 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다릅니다. 뭐 작은 앵커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2파운드 정도 한 뭐 1kg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앵커도 있지만 우리가 좀 큰 배 예를 들어 가지고 크루즈 타고 가는 그런 뉴욕에서도 크루즈를 타고서 바하마에 많이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 엄청나게 큰 배죠. 그 배는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7, 8층 되는 호텔을 배에다 띄워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큰 배의 앵커는 무게가 한 20톤 정도 됩니다. 20톤 정도. 약 4만 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엄청난 무게로 된 그런 앵커를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배가 있는데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에 쓰는 앵커 닷은 무게가 30톤이나 됩니다. 30톤. 약 6만 파운드, 2만 7천 킬로그램 정도 되는 엄청난 무거운 앵커를 사용합니다.
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앵커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풍랑에 휩쓸려가서 파산하고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13일 토요일 날 저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암살돼가지고 죽을 뻔했죠. 다행히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지 않고 귀를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피는 많이 흘렸지만 구살생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을까요? 아무리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건데, 그날 저녁에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It was God alone who prevented the unthinkable from happening.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We will fear not, but instead remain resilient in our faith and defiant in the face of wickednes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대신 굉장히 탄력 있고 믿음에 탄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defiant in the face of wickedness, 악을 대항해서 과감히 맞설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트럼프의 신앙적인 발언에 대해서 에밀리 크루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How often have you heard Trump give credit or agency to God or really to anyone other than himself? She says, very rarely. 트럼프가 언제 자기 자신 말고 하나님이나 어떤 다른 에이전시에게 크레딧, 그런 신세를 졌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굉장히 드물다. 그러면서 에밀리 크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That language might suggest a change in Trump himself. 그 단어 자체, 언어 자체가 트럼프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까스로 죽음을 피하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위해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하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공화당 정치인은 비벡 라마와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God intervened today. 오늘 하나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믿는다. Not just on behalf of President Trump, but on behalf of our country.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즉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에버트, 물론 공화당원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mp is truly blessed by the hand of God. 트럼프는 진정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다. Being able to evade being assassinated. 그래서 트럼프는 암살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주지사 팀 스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f you didn't believe in miracle before Saturday, 토요일 이전에 당신이 기적을 믿지 않았다면 You better be believing right now. 지금 믿는 게 좋을 것이다. 기적했다는 거죠. 스카트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 미러키에서 그때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 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Thank God Almighty that we live in a country that still believes in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and Alpha and Omega.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직 우리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왕이요 주의 주시며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Our God still saves.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He still delivers. 지금도 구원하고 and He still set free. 지금도 해방시키고 있다. Because on Saturday the devil came to Pennsylvania holding a rifle, but an American lion got back up on his fee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귀가 펜실바니아에 장총을 들고 찾아왔지만 미국의 라이언 사자 트럼프라고 있죠. 미국의 사자는 다시 그 발로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그러니까 7월 13일 날 발생한 이후에 7월 18일 날 위스콘신주의 밀워키라는 곳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리퍼블리칸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죠.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90분간 연설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몇 군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죠. As you already know, the assassin's bullet came within a quarter of an inch of my taking my life.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암살자의 총알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약 4분의 1인치의 차이를 두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4분의 1인치. 1인치가 뭐 2.5cm인데 뭐 정말 1cm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작은 차이를 두고 4분의 1인치의 간격을 두고 총알이 머리를 뚫지 않고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Behind me and to the right was a large screen that was displaying a chart of border crossing under my leadership. 그 자기 뒤에 오른편에 큰 스크린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멕시코 국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차트가 있었는데 그거 보느라고 그 가르치느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맞아가지고 there was blood pouring everywhere. 피가 온 사방에 있었다. And yet in a certain way 어떤 방법으로 I felt very safe because I had God on my side.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안전하다 느꼈다. I felt that. 나는 그걸 느꼈다. 뭔가 트럼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The amazing thing is that prior to the shot, if I had not moved my head at the very last instant, the assassin's bullet would have perfectly hit its mark and I would not be here tonight. 그가 말하기를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만약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암살자의 총알이 정확하게 타겟을 맞췄을 것이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없죠.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합니다. The massive crowd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tood by. 그리고 그날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데 보통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 다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Didn't move an inch.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고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In fact, many of them bravely and automatically stood up.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bravely, 용기 있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일어났다. Looking for where the sniper would be. 스나이퍼가 어디 있는지, 저격수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They knew immediately that it was a sniper.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게 스나이퍼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and then began pointing at him. 저기 그 저격범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You can see that if you look at the group behind me. 만약 여러분들이 텔레비로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nobody ran and by not stampeding many lives were saved. 아무도 뛰지 않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뛰지 않은 바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은 밟혀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Bullets were flying right over them. 자기를 막 보호하려고 사람들이 막 경호원들이 달려드는데 총알이 계속 그 위로 날아다녔다는 겁니다. Missing them by a very small amount of inches. 아주 몇 인치 안 되는
차이로 총알이 비껴 지나갔고, 물론 거기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긴 다쳤죠. And then it all stopped. 그리고 다 켜졌다. Secret Service sniper, 우리 측에 있는 비밀 경호원 스나이퍼가 from a much greater distance,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with only one bullet, 총알 한 방을 가지고 took assassin's life, 그 암살자의 목숨을 뺏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오늘 내가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crowd chanted, yes you are.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줬다고 합니다. 자,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But I am not. And I'll tell you.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어린아이 운동장에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죠. 트럼프에게 엄청난 풍랑이 다가왔는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셨습니다. Anchor of God, 하나님의 그 앵커가 다시 그를 붙잡아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엊그제 지난해 11월에 쿠바 외교관이 망명했는데, 이일규라고, 이 사람이 망명했다는 사실이 이제 망명은 지난해 11월에 했지만 7월 16일 날 드디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무참사 52세인데요. 아내 자녀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사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망명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참사는 쿠바에서 두 차례 근무한 이력이 있는 북한 의원성의 대표적인 쿠바통으로 평가됩니다. 이 참사는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이후로 국내에 들어온 최고급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 국장 한 달 월급이 평양에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이일규 참사가 얘기하기를 한 달 월급이 0.3달러랍니다. 0.3달러. 북한의 고위직 공무원이 0.3달러. 제가 말하기를 북한 외교관은 넥타이맨 꽃제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교관이기 때문에 넥타이는 맺지만 꽃제비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쿠바에 갔을 때는 월급을 500불 받았답니다. 근데 뭐 외국에 500불 얻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가를 외경량으로 밀수해가지고 생활비도 벌고 또 김정은에게 충성 자금도 바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던 이 참사가 쿠바에 있던 리일규 참사가 망명한 지난해 11월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쿠바는 지난 2월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참사의 망명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와 북한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밝힌 태영호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리일규 참사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며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보려고 애를 써봤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호 참사가 좀 재밌는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일규 참사관이 쿠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탈출하려고 1시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100시간처럼 길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탈북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발각돼가지고 걸리면 자기와 가족이 모두 다 총살당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태영호 참사랑은 비교가 안 된답니다. 태영호 참사관은 영국에서 망명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 비밀 뭐 정보국하고 뭐 CIA 같은 데다가 연락해가지고 영국, 미국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줬잖아요. 비행기도 다 예약해주고 막 그랬는데 쿠바는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에게도 탈북하기 6시간 전에 탈북한다고 얘기했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도 고유칭찬일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인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북한에 보고 가면 자기는 처형당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난 완전히 원조 공산주의 물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쿠바 공항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태영공사가 그렇게 말하니 공산주의자 이일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일규 참사관의 이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닻이 되어서 부르짖는 그의 인생, 풍랑에 떠밀려 가기 직전인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닻으로 걸어서 그의 인생을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영혼의 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를 보셔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 3번 굉장히 큰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풍랑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에 와서 오셔서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풍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기가 살던 땅 베델 지역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약속된 땅을 떠나서 에집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살라고 지시한 땅을 떠나는 것은 전혀 믿음에 조상답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라가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려갔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사레를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듣고 바로왕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바로왕의 궁녀중 한 명이 될 뻔했고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만자손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바로왕의 첩이나 궁녀가 돼가지고 그냥 그 길로 나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늘에 묵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성,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다 이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풍랑 가운데 영혼의 닻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사레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믿고 듣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사라의 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니 하갈을 첩으로 삼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전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닿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가정 불화가 생겼고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가온 풍랑은 바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게 되자 아내를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하셔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바람에 아내를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됐죠. 비록 아브라함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막 떠나가려고 그러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닫히기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약속을 절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되셔서 풍랑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풍랑 없이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 풍랑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이고.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1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중 확신, 더블 어슈런스를 줬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히브리 6장 18절에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겠다.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오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뭐를 머리에 떠올리냐면 6군데의 도피성을 떠올립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죠. 가나안 땅에 6군데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 안 했는데 산에 가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아가 죽었다. 전혀 제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때는 얼른 도피성으로 열심히 도망가야 되죠.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분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모든 죄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피난처인 예수님에게 도피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로 처벌하거나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예수님에 나는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I was laid hold of by Christ Jesus.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닷은 바다의 풍랑이 일 때 배가 떠내려가서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지 않도록 배를 붙잡아줍니다. 아브라함도
그 인생이 여러분 풍랑 많았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붙잡아 주신 분, 그 영혼의 닻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왕과 블레셋 왕같이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의 아내를 들어갔는데 연약한 이방인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이 처했을 때 우리 영혼이 닻이 되어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파손되지 않도록 파국을 막아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